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도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집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한 해의 인생에 겨울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인이 아닌가. 인생에 있어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사단의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를 하고 사단의 그 통로를 차단하고 그러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단의 성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빼앗아오고 이러는 적극적인 영적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연약해져서 공격을 안 받으려고만 너무 애써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수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오코로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코로마는 뭐냐면 가지다, 붙들다, 그리고 요새, 성체, 아무도 뚫지 못하는 그런 감옥. 옛날에는 감옥을 지하에다 또 팠어요. 땅을 또 뚫고 들어가야 돼. 지하에다 창살 감옥이에요. 더 어렵겠죠? 그런 단어가 오쿠로마,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는 얼마나 다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견고한 지처럼 짜여져 있죠. 신은 없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가에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낡은이고 엉터리 같고 거짓말입니까? 이 속임수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진화론, 맘모니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가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돈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다 돈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또 요즘에는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뭐 한국에도 가보니까 좌우가 열심히 정치 논리를 갖고 대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좌우, 보수냐 진보냐 이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힘도 없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정치 논리에 빠져서 뭐 어디에 모여서 데모하고 정치 논리에 빠져서 뭐 선동을 하고 그런 거에 절대로 정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갖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쥐가 들어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래요. 쥐를 막으려면 쓰레기 음식물들을 치워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진을 파는 공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영적 사역을 할 때 영적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그 사단이 저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말립니다. 양 목사, 그거 영적 사역 하면 안 되겠어. 가족을 살려야지. 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사단이 극성으로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죽어도 행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더니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견고한 진, 철옹성이죠. 철옹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 만리장성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주님께서 주시는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파쇄하고 포로된 자들을 빼앗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3가지 무기 중에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과 대결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오합지졸이죠. 아무것도 힘이 없다고 약하죠. 그런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투가 나와요.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날카로웠더라. 창이 아주 좋았더라. 길었더라.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을 멸할 때, 진멸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힘과 지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것을 이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꽉 뒤를 감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가 무기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박사, 인도에서 감리교 감독으로서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시자 감독님이십니다. 어느 날 75세가 될 때 병들어서 미국에 후송되었습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였어요. 그때 찰스 스탠리 박사님이 기도하다가 뭐를 한 장을 썼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간호사는 간곡한 부탁에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40일이 되기 전에 일어나 앉고 서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10년을 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무기는 사단의 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번째 무기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적진에 갈 때는요, 서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막 하지 않습니다. 낮은 포복으로 완전히 땅에 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으로 걸어가는 길이 이 성을 점령하는 군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게 무슨 무기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면서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함과 이방인의 행하는 모든 시대의 줄기를 따라 행하는 것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종시켜야지 사단을,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기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공중에서 폭격을 다 해요. 이미 적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상군은 마지막에 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가서 빼앗아라, 길을 꽂아라, 지상군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시절에도 성을 공격할 때 요압 장군이 거의 다 공격해 놓고 마지막 조금을 남겨놓고 다윗 왕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저쪽에 가서 점령하소서. 그래서 이름을 내소서. 왕이 하셨다고 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싸워서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우리가 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이론이 그리스도보다 앞장서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삽니까? 왜 비즈니스 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헛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목표를 정하여서 거짓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고 결국은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 그 길을 복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사단의 진들은 무너집니다. 절대로 범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포탄으로 사단의 진들에게 퍼보고 날려보내십시오. 어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의 무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무기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대.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사단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알지 못하게 속입니다. 너희들은 권세가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찌질이야, 못난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권세를 온전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상속의 권세, 누리는 권세, 유업의 권세. 여러분들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사단을 멸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들을 파는 데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권세를 했는데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더 주신 자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라. 나의 영광을 세워라. 나의 하나님을 세워라.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총을 많이 줬어요. 포탄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 총에다가 다 넣고 자기 그냥 옷에다 다 넣고 자기만 위해서 방어를 하려고 막 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살아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포탄도 나눠주고 총알도 나눠주고 총도 나눠주고 대포도 나눠주고 다 했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거예요. 군량미를 줬는데 자기만 배불려요. 매일매일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으면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의 진을 멸하는 세 가지 무기. 세 가지 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 이 놀라운 세 가지 신무기를 갖고 사단의 진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승리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빼앗겼던 자들을 찾아오는 우리 오늘날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평생에 승리하며 사단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진을 파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여서 사단의 진을 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견고하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거룩한 용사들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진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마라나타.